기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 사진이 한 장 있죠. 있습니다. 여기 이름도 나와 있어요. 한번 이름 읽어볼까요? 나탈리아 파르티카. 저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 지난주에 올림픽 8강전을 여자 복식팀에서 우리나라 팀하고 겨루었던 한 선수입니다. 폴란드 선수고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그쵸? 맞아요. 저는 한쪽 팔이 없어. 오른팔이 없어요. 오른팔이 없죠? 제가 여러분 TV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원래 이 팔이 하나 없는 선수는 어디 올림픽에 참여해야 되죠? 장애 올림픽이잖아요. 저는 이 비장애 올림픽을 보면서 팔이 없는 선수가 더군다나 8강까지 와가지고 경기를 뛴 건 처음 봤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폴란드 선수인데 이 선수를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아래로 팔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수가 장인 올림픽에 나갔다가 금메달 땄고 2008년부터 비장인 올림픽에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탁구는 이 균형 감각이잖아요. 그죠? 온몸을 잘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서브를 넣으려면 한쪽 발로 서브를 넣고 탁구채로 쳐야 되죠. 라켓으로. 근데 여기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공을 서브를 하는지. 왼쪽 사진에 보면 어떻게 하죠?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공을 쥐어가지고 서브를 넣잖아요. 이런 선수가 여러분 올림픽에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제가 편견이 있었거든요. 한 팔이 없으면 무조건 이런 선수는 장애인 올림픽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비장애인 올림픽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편견을 깼어요. 야, 이 사람의 편견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 사진과 말씀 연결하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선수하고 10번의 경기를 치르면 제가 몇 번 이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이겨요. 시간에 한 번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세계적 선수 아닌가요? 이미 검증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랭킹에 올라간 선수들만 올림픽에 나갈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미 세계적인 랭킹에 올라간 선수예요. 그럼 제가 이 선수하고 아마 100번을 싸워도 질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우리가 2명, 10명이 붙어도 이 선수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선수는 어떻게 탁구를 해서 이렇게 잘 칠까요? 한 팔이 없는데? 그러면 한 팔이 없으면요, 균형이 잡히지 않거든요. 한쪽 쏠 수밖에 없고, 양쪽 발을 흔들어야 되지, 이러면 힘도 가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이름 나탈리아 파르티카라는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평이 됐어요. 저 사람은 건강이 좀 안 좋구나,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저 사람은 좀 뭐가 좀 부족한 거, 배운 게 없어, 이런 편견들을 없는다고 했지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도 저 사람 배운 게 없어도 나보다 나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선수가 아무리 경기를 해봐서 이길 수 있나? 웬만한 선수는 이 선수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단한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우리보다 더 10배나 100배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뭐 힘들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면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그만큼 수많은 노력과 열정과 땀이 동반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10개를 노력하면 이 선수는 아마 100개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좀 남자가 부족하구나, 뭐 가난해, 머리가 안 좋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선수도 당당하게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를 치렀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3째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베다니에 살던 3남매 이야기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런데 이 3남매가 어디 살았다고요? 가나안 동네에 살았거든요. 가나안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는 다 못하는 게 많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지학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3남매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편견일 수 있죠. 나는 가난하니까 저들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뭐가 부족하니까 나는 뭐 남들처럼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마르다 마리아하고 나사로는요 가난한 동네 살았지만 남들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사랑의 관계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나는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했나요 지난주에?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베다니 주변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늦게 왔죠.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굴 무덤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바로 뛰어나갔지만 마리아는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준 사람한테 상처를 당하는 거 봤죠? 차라리 저 사람과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있잖아. 상처 안 받아. 왜? 풀을 털어버리면 돼요. 내가 저 사람 무슨 관계야. 그런데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난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는데 오빠가 죽었으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갔지만 마리아는 집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왜?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유급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더디 왔거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베다니 주변 마을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힘들 것 같아 진짜. 지금도 예수님한테 솔직히 제가 불만이 많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죠? 그가 뭐 예수님 감사해 말했어요? 그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숨겨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냥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 왜 이렇게 불평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 우리가 그 생명사도 시편을 봤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 막 쏟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구하고 저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 다윗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솔직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해요. 이제라도. 다 끝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내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지금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이게 뭐냐면,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생명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적으로 계속 살 것이고, 살아서 너희들 나를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면 육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 계속 살 수 있어 라는 말씀의 비밀을 밝히시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를 살리셨어요? 살리셨죠? 그럼 나사를 다 죽지 않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육적인 삶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삶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 울먹이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영적 영원함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죽음을 슬프죠.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마르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나사로가 오빠가 살 수 있어요. 그 고백 예수님은 그래 살 수 있어. 그러나 그 삶은 너희들이 말하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삶이라는 비밀을 우리한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히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적으로 살 수 있음을 여기서 여러분 비밀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르다가 신앙 고백하죠. 어떤 고백하죠? 하나님은 예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은 전에 베드로가 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부르냐? 예수님 물으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제자들이 말해요. 뭐 어떤 사람이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는 나를 누구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 육적을 한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 고백을 시키신 거야. 똑같은 반복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을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뭐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 영원히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집에 있다가 마르다가 다시 와서 묻죠. 야,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그때 마리아가 바로 뛰쳐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기다리시죠? 마르다가 만났던 그 장소에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상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만났던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기다리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하죠? 펑펑 울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했던 소리가 언니 고백과 똑같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오빠 곁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함께 계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 다 비슷하죠.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 주변 사람들이 펑펑 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 자기도 예수님 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리아가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원래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건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리아가 나사로 무덤에 가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우는 모습에 예수님 울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그 상처를 만져주는 그 장면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님이 앞에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했던 예수님이라면 아니 그 마르다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리아를 사랑했잖아. 그러면 왜 나사로를 죽게 했냐 이런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왜 이렇게 이틀 동안 더디 오셨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 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때로는 위기들, 고통들을 보면서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잘 풀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오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분명하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38절 말씀부터 볼게요. 자,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즉 예수님이 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영적으로 아주 뒤숭숭한 상태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왜?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비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다시 사는 것이냐.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슬피 우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비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는 아프기 힘들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려가 될 때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끝까지 가는 걸 좋게 여기지 않으세요. 왜? 우리한테는 여러분 다 이상한 소망이 있잖아요. 슬프지만 물론 감정이 조절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얽어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이속으로 비통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시죠. 근데 무덤이 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돌로 막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앞에서 33절에서도 우셨고 오늘 35절 지난주에 우셨잖아요. 그렇죠? 비통 여기시면서 계속해서 이 모습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어떤 앞으로 오면서 슬피 우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영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이렇게 믿지 못해?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논문의 반응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덤에 가셨는데 3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그럼 여러분, 옮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한테 이거 반응하는 걸 보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이거는 기적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일 때가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돌무덤에 돌은 너희들이 옮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근데 지금 마르다가 그 생각 못하고 무덤 앞에서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통곡했고 위안 얻었던 마르다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야,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게 뭐 기도할 때, 예배를 말씀드릴 때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결론은 마르다가 무덤 앞에서는 냄새 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 더운 지방에서 시차가 4일이나 지나면 냄새 나겠죠. 그러니까 환경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전에도 봤어요. 베드로가 차례 만찬 때 예수님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부인하죠?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했죠. 그러면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잖아요. 사람들이 많다고요. 겁에 질린 거예요. 자기도 그럼 저는 고통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거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요. 지금 마르다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돌을 굴려놓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마나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앞에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했던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마르다가 여기서 예수님 뭐 나사로 살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나사로 살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올 초부터 저희가 예배당 이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왜? 8년이나 지났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 때가 있죠. 근데 한쪽에는 하나님 때가 있고, 한쪽에서 이거 뭐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배당 이전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당 이전 안 해줘요?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오늘 나사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믿음 없이 나가면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럼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없어, 하나님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없나요? 하나님 기적이 없어라고 우리가 다 불신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기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여자는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배당이 안 해도 좋아요. 백일기도 해도요,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한 마음한 뜻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 뜻으로 가면
뭘 경험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직 위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차이는 아까 김은혜처럼 기도했지만 우리 성막 배웠잖아요. 지성소로 가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근데 뭐예요? 뭐 하나 또 있었죠? 사명 가지고 믿음의 경과 믿음을 가지고 휘장을 거둘 때에 하나님 지성소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의뜰에서는 여러분 그 성전뜰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들이 믿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야.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놓죠.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눈을 드셨을까요?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 55절 56절 말씀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찾으셨나요? (56절) 55절 56절 말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아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기 전이죠.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봤죠. 예수님도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하늘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거기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분명히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에 죽기 전에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늘밖에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예수 뭐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를.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를 통해서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데 아까 스데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죠? 그럼 오른쪽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42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말씀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받지 못하세요. 왜?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명확하게 이 구절에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신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소홀할 수 있잖아요, 작게.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시냐면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누굴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예배당 일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누군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이해하셨죠?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옆에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나사로가 살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누구의 일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큰 병 아플 때. 제가 그것 때문에 신학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믿게 하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담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 안 하세요. 왜? 너희들 들어? 내가 기도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나사로요.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칭해서 않았다면 죽은 자는 다 일어났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름을 지칭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지금 나사로한테 부르시는 게 아니죠. 나사로 이미 죽었어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오늘 처음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5절 5장 25절 말씀 먼저 한 절 찾아볼게요. 찾았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 뭐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수 있어. 근데 이 살아남이 여러분 어떤 말씀? 영적으로 계속되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예수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 나의 음성을 듣는다.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양들이 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양이 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양은 목자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양은 양의 소리만 듣는 거죠?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목자 대신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소리는 누구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만 듣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다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말씀하고 저도 28절 옆에 5장 28절 말씀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지금 나사로가 들었죠?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아까 있는 육체가 썩어가고 다 없을지라도 그 영들이 있죠. 영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돌아갑니다. 이 증거를 변화산 사건을 있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실 때 왜 변화산 사건이냐면 오른쪽에 베드로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세 명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알아보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사에서 찍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선조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걸 지금 예수님이 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미래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라. 44절 재밌죠? 그냥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죠. 그럼 만약에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채 하다 살아나신 거야. 제자들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나사로가 그런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45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렇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뭘 보고 믿은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저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큰 소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선포를 하셔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46절부터 보면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자, 여러분 기쁜 일이죠. 가나안 동네에 삼남매에 있던 나사로 가정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살았어요. 그럼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쁨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일을 알려요. 왜 알릴까요? 이걸 고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 유익을 위해서 알려요. 자, 그러면 47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를 모아서 사람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가 산 게 반갑지가 않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 살아났죠.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을 저지를 텐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드릴 때도 이걸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악을 꾀할 때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 하죠? 사람을 모아요. 이게 악의 방법이에요. 왜 사람들을 모을까요? 힘을 규합하는 거고요. 여러분 악은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요. 두 번째는 뭐 하냐면 계략을 짜요. 죽이고자 계략을 짜는데 이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차이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 4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니.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왕 되려고 왔어요? 아니죠. 사람들 구원하려고 왔죠. 그런데 지금 이 높은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냐면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지금 누굴 따른다? 예수를 따를 거야. 따르면 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예수가 뭘 일으킬 거다? 반란. 그럼 이제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기득권자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 예수를 따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죠. 그럼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경을 내려놔야 되죠. 그게 싫은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른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럼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면서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49절에 가야바가 이렇게 말해요. 가야바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보다. 원래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지만 아론의 후손만이 오직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어야지 끝나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해.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타락이 돼서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을까? 결론은 로마에 편승하고 자기 이권의 눈이 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등불을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대제사장을 세웠죠. 근데 이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1년마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왔냐?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완전히 타락했어요.
역사에 보면 대제사장이 유대 땅에 총 77명이 있었어요. AD 70년에 망할 때까지 77년 동안 대제사장이 77명 있었는데 언제부터 서서히 유대 땅이 망가기 시작하냐면 49대 아나넬이라는 제사장이 될 때부터 아론 후손이 아니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배웠지만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죠?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근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명이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시작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타락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2000년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로마 땅에 로마 예루살렘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상황이. 5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가 죽어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 근데 이 사는 게 뭐가 사는 거야? 자기네들 부귀와. 예수를 죽여야 돼. 알겠어? 지금 이 사람들 나사로가 산 거 관심 없어요. 자기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51절 50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가야바가 예수를 왜 죽게 된다고요? 자기들 부경을 누려야 돼요. 예수가 기적 행해가지고 사람들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5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은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가야바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지, 이 땅에 뭐가 오죠? 성령이 오죠. 그리고 오순절날 언어 하나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거다. 그거 보세요. 가야바는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사람들 모아서 데려가자고 예수 죽여야 되라고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성령 역사이지만 이방 민족들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악하게 자기들 모아서 머리를 짜가지고 지금 계략을 꾸몄잖아요.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날 거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일이 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 놀라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악하게를 꾸미잖아요. 몰라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5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제 53절 말씀 읽으시면 이 뜻이 이해가 되실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 이날부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결국 자기가 사시겠죠? 이날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 이 뜻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람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들과 함께 거기 머무니라. 아멘. 자,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움직이시고 기적과 치유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약의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는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 날. 오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거의 일주일 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소십절 날 주일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54절에 어디로 가세요? 빈들 가까운 곳 에브람 동네를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니까
그 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빈들과 에브라임. 빈들이 뭐냐면 광야예요. 그 광야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지명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시나요? 가데스가 뭐예요? 거룩한. 바네아 말씀의 방황. 거룩한 말씀의 방황. 광야에서 뜻이 말씀이 나왔죠.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빈들 광야로 가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으로. 아시겠어요?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하시기 전에 어디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광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럼 에브라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에브라임을 가셨냐? 에브라임이 여러분 예수님 베다니에 계셨죠? 베다니 북쪽에 한 20km 떨어진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 보면 예수님 6일 전에 그러니까 종료주일 전날에 에브라임을 가셨다가 다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다시 가세요. 그러니까 저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기득권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빈들의 에브라임 지역 가셨죠. 베다니에서 에브라임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에브라임 지역에서 다음 주에 6일 전에 다시 베다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죽기 전에 있었던 장소가 가나안 동네예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 가셨죠. 자, 에브라임 동네 이 동네가 어디냐면 요셉이 아들 2명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었죠. 17살 때. 팔려갔을 때 요셉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고요. 이방인, 제사장,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요. 그 딸을 통해서 결혼했는데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누구냐면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낳았던 2 아들은 전통적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여러분 이방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8장에 자산력이 나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12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2지파가 누구죠?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그 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 너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됐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바로 12아들이에요. 12아들이 육적인 이스라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 2번째 아들, 에브라임 2번째 차남이거든요. 그럼 에브라임은 12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손이에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럼 12명의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복음 전파했죠. 그럼 복음 전파했을 때 자기네 민족에만 전파했나요? 이방인한테 전파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 말씀하실 때 2가지 지파가 있어요. 처음에 육적인 구원자 아브라함 통해서 12지파를 통했던 육적 이스라엘.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왔던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여러분 다윗 왕 되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다윗 왕 전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민족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 시대에 모든 지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만 예수님을 옹호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이스라엘 싸우죠? 팔레스타인 지역 여러분 원래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이 돌들 하나 남기지 않고 살만 허물 거고 살 거야.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셨고 AD 70년 정말로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00년 동안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이 없었죠. 그리고 1948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동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원래는
그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회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계속 싸우죠. 근데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그 지역 안에 어떤 지역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동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누굴 믿었냐면 알라를 믿고 무슬림 지역이었는데 유일하게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동네예요. 지금도. 그럼 이건 놀라운 거예요. 2000년 가까이 무슬림 믿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 동네가 에브라임 동네예요. 그 예수님이 죽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이 광야, 이 동네로 가신 거예요. 어려우시죠? 말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 동네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또 희망이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